네, 오늘 룻기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의 연수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그런 룻의 이야기죠. 근데 일단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룻을 둘러싼 오해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일단 나오미의 남편 이 유다 사람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10년 정도 살게 되는데 이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이에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살아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벌을 받게 된 것일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과연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이름부터가 떡의 집인데 거기에 기근이 생긴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가 잘못해서일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장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생겼다. 그들이 정말 잘못해서일까요? 그럼 베들레헴은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다면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그것이 벌이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느 때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벌을 받으니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백성들 중에서 사사를 한 명 택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이 됐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하니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시대, 이 13번의 범죄와 13번의 회복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룻이 등장을 한 겁니다. 정말 이런 악한 시대였다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기근이 생긴 거라면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들었다면 이 엘리멜렉이 이 악한 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기근은 자연재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무슨 사이비 집단, 사이비 종교에 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이 전 세계에 전파한 것이다. 정말 그런 걸까요? 어디는 뭐 게이바에 막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범죄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 지난 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죠. 당장이라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번개를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단편적인 해석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절대로 이런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판을 하길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베들레헴에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서, 죄가 만연한 시대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왜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났는지는 저자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언제나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집안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비신자들보다 우리 신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요. 더 건강해야 되고요. 성격도 더 좋아야 되고요. 너무나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 똑같은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자신의 고향, 그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일러준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죠.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풍요로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악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애굽으로 이끌어간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에 그 땅에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아도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이 정말 죄 가운데 행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두 번째 오해, 두 며느리 중에 가운데 오르바에 대한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며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라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성분이라면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가라 하는데 시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다시 붙잡을까봐 냅다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모시고 살지도 못하는 마당에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빈말로 한 걸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시대 때 작별 인사입니다. 어여 떠나가라, 축복하는 그런 작별 인사입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돌아가라라고 이제 며느리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며느리 중에 룻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때는 오르바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분명 그도 룻과 함께 했을 겁니다. 저도 안 갈 겁니다. 어쩌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라고 해서 아싸 하면서 다시 그 어머니를 떠나고 그냥 제 갈 길을 찾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분명히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도망쳤을 텐데 오르바는 아무 말도 안 했을지언정 떠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11절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하죠.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 딸들아. 여러분, 며느리 있으신 분 계시죠? 며느리를 내 딸로 표현한다. 정말 사랑이 담긴 언어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권면입니까? 정말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또다시 말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이라도 결혼하여 남편을 얻고 그로 인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랑 결혼하겠니? 나를 떠나가라. 나랑 같이 있으면 너희는 불행할 거야. 나를 떠나가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을 얻을 희망도 없고요. 아이를 다시 가질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정말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쳤다라는 거죠. 이 고통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여서 나에게 벌을 주고 있으니 내 딸들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저주받은 내 곁에 있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 떠나가라. 너희가
남편을 얻고 재혼하여서 너희가 행복을 찾아 떠나가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한 단어를 여러 번 쓴다는 것, 이것은 그냥 여러 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의 의미입니다.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미는 남편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남편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요. 그 당시 과부는 아주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서 여인의 정체성과 희망은 오직 남편들과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창기 노릇을 하거나 구걸을 하거나 그런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결혼인데 오늘 나오미는 나이가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애도 낳지 못합니다. 그저 늙은 과부라는 것이죠. 누가 그녀와 결혼하겠습니까?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두 갈림길에서 두 며느리의 행보가 갈립니다. 우리 1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룻이 충성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룻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작별 인사인 것이죠.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라. 우리는 참 상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앞뒤 계산을 하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충성을 보이는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 동서를 따라서 오르바를 따라서 돌아가라. 여기서 돌아가라란 말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분명 감동을 받았겠지만 룻을 생각해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라. 너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죽어도 충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충성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커녕 내가 과연 이런 충성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손해보는 행동 피해야 되죠. 어쩌면 계산해서 손해다, 마이너스다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도대체 무슨 충성인가요?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이 룻의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갈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왜 충성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를까 생각해 보니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저는 룻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희생은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희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어른을 품을 수는, 어른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희생이 위대한 것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신의 몸도 못 가누는 그 어린아이를 품고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아이를 지켜주기에 그 부모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충성과 사랑을 보일 때가 있나요? 네, 물론 보일 때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니까요. 위대하시니까요. 나를 품어주실 분이니까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런 충성과 사랑을 보일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당연히 요구하지만 내 옆 사람에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적이 계신가요? 하나님께는 값없이 사랑을 받고 값없이 용서를 받아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는 계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오히려 계산을 안 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 이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인애의 사랑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직 죄인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젠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저 받았기에 우리는 거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이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은 정말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로 사는 것이 아니죠. 가족들과 뭔가 이치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앞뒤 논리가 다 맞고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어떤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이 설명이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사랑으로 이것이 설명이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이쁜 것 하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사랑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 룻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룻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충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룻을 바라본다면 룻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저 사랑입니다. 그저 충성입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 둘 중에 누가 강자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룻은 강자입니다. 나오미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그 옆에 붙어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오미를 끝까지 붙드는 그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때 드디어 룻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이제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로맨스 드라마라면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설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주와 여주가 처음에 우연히 만나는 그 순간이죠. 이 결정적인 장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렇게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로맨스 드라마의 단골인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아스와 룻이 정말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필연적인 사전적인 뜻입니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연적이고 사람의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도 필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도 필연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바로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룻기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죠. 똑같이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실 순조롭게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기도한 후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왜 지금 이 아이의 부모일까요? 왜 그 대한민국 지역에서 이 서울 이 상계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이 삼락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삼락교회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는 이 집의 아버지로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집의 어머니로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가 너무 평안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곳이 고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이 자리가 괴로운데, 너무 이 자리가 힘든데, 도망치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자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룻은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해줘서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시어머니 옆에서 재혼하지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 희망 없는 것 아닐까요? 너무 괴로운 것 아닐까요? 이 룻에게 행복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룻에게 행복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효자죠? 그 어머니,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들의 희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희망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룻을 묵상할수록 너무 괴롭더라고요. 희망도 소망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충성과 사랑을 다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현상이란 단순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현상만 쫓다가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수많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 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룻은 몇 번이나 묵상을 했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으로 권면드리지만 정말 이 꽃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룻은 자신의 옆에 있는 자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기신 사람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말이죠.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큰 영광을 오늘 룻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룻은 모함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룻이 끝까지 나오미의 곁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든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잔인한 말일 수 있죠. 내 상을 몰라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그런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이미 헤세드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가다가는 오늘 사사시대처럼 악한 시대, 더욱이 주변에 의해 더욱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내 곁에 있는 그 자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헷세드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충성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은 평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룻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룻,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정말 높은 그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받은 사랑, 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헷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헷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또 끝까지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삼락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